다 함께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찬양 함께 부른 후에 예배를 위해서 최순규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너의 도움 어디서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불안과 혼란이 일상인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서 지켜주시고, 저희가 한없이 나약하고 약하여 넘어져도 늘 새 힘으로 일어나게 하시어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저희들이 코비드-19로 인해 주님의 전에서 저희 공동체가 다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어디에 있든 각자의 자리에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이 예배를 통해 드릴 수 있게 하시고, 가난한 마음과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도록 인도하시어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현 사태로 인해 불안과 혼란과 급박한 위기 앞에서 한없이 나약한 존재임을 깨달으며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온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걸 알고 기도와 예배가 먼저이어야 하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시험 들고 낙심하고 넘어지며 온갖 코비드-19 관련 뉴스 정보 찾기에 급급한 우리였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합당치 못한 말과 생각과 행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고,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깨끗이 씻음받고 치유받고 은혜를 덧입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주님을 믿고 담대하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역할과 사명을 저희가 어디에 있든 각자의 자리에서 잘 감당케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코비드-19로 인해 고통을 받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질병에 감염된 분들은 몸과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어 조속히 건강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위험을 무릅쓰고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의료 종사자들과 저희들의 일상을 위해 현장에서 수고하고 봉사하시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보호하심과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본 사태로 인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학업이 연기되어 졸업 및 취업에 불확실한 분들께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여 그들의 삶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몸소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에서 세워진 저희 킹스크로스 교회와 박승남 목사님, 이성진 목사님, 당회와 공동체와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에서 더 기도하고 더 나누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기는 저희가 되게 하시어 주님 안에서 이 상황을 이겨내고 더 나아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박승남 목사님께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권능과 힘이 살아있는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고, 증거되는 말씀이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처럼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말씀 되어 힘겨운 우리의 삶에 큰 위로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보시고 아시오니 책임져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예배를 위해 봉사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길 기도드리며, 진행되는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 믿음의 가정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운동장 안내입니다. 이기섭 은퇴 장로님, 오종숙 은퇴 권사님께서 수요일 27일에 한국으로 출국하시게 됩니다. 안전한 일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특순 안내입니다. 오늘 신재은 집사님께서 특주로 섬겨 주시게 되는데요. 예배 때 특순으로 섬기고 싶은 분이 계시면 우리 미디어 팀장이신 윤두철 집사님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교회를 위한 9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 많이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신재은 집사님이 특주하실 때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가 치열한 전쟁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환난의 때에 우리가 의지하고 피할 곳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원하오니 주여,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섭리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셔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윤정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주신 후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0편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편 20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희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시편 20편은 왕을 위한 백성들의 중보기도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이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자리에 모여서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회중의 노래다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모여서 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환난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환난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환난의 날은 전쟁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고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한 이후에는 가나안 땅 이외에 다른 땅을 침략하거나 다른 땅을 탈취하기 위한 전쟁을 치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난의 날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외부의 세력이, 외부의 나라가 침략해 들어오는 그런 때를 가리켜서 환난의 날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이스라엘 공동체인데 그 하나님의 통치를 깨트리려고 하는 그러한 불손 세력, 그러한 이방의 국가의 침입이 하나님의 통치에 반하는 행동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하는 모든 싸움을 일컬어서 거룩한 전쟁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 나라를 깨트리려고 하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힘과 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하는 세력이다라는 측면에서 거룩한 전쟁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하는 환난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러야 되는 모든 전쟁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 바로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요, 집에 머물러서 생활하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밖에 이동이 쉽지 않아서 요즘에는 조금 열리긴 했지만 어쨌든 가정에서 집에 머무는 시간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또 올 수 있을까? 참 복되고 좋은 시간인데, 그런데 여러분, 가정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보낼 때 때론 좋지 않은 일들도 나타나곤 하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요. 통계에 따르면 우리들의 가정이 전쟁터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경찰청에서 지난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여러분, 아동학대가 전년 대비 51%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부 간의 갈등과 그 싸움이 두세 배가 증가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이 전쟁터로 변하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살다라는 뜻의 영어 단어 live. 여러분, 이 live를요, 거꾸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evil입니다. 악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요, 끊임없이 악의 세력으로부터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사탄의 이간질로 인해서 깨어지고 그리고 아파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깨뜨릴까? 그렇게 우리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날 사탄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혈안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깨뜨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기 위한 사탄의 가장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이제 금이 가고 또 싸움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없다고 하지 마십시오. 인정해 주십시오. 여러분, 부부 사이에 그런 어떤 싸움이 왜 일어날까요? 어떤 진리 때문에 그런 진리에 대한 다툼 때문에 싸움이 일어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작은 거, 나중에 보면 정말 우스운, 정말 싸울 만한 가치가 없는 그것 때문에 싸우게 되죠. 부부 사이가 작은 것으로 금이 가고 또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엄마 아빠가 이렇게 싸우게 되면 가정에서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긴장합니다. 엄마 아빠가 싸우니까. 또 싸우네? 또 고성이 오고 가네? 그럼 아이들이 긴장하고 또 가정에서 잘 쉬어야 되는데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또 자녀는 자녀대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안락한 가정의 삶을 이루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급기야 가정이 깨어져서 그리고 자녀들이 역기능의 가정에서 자라게 되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탄은 가정을 깨트립니다.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도 못하게 막아서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집안에서 자녀에게,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요, 그 모든 것들은요,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일이에요. 만약 이것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영적인 일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게 되면 육적인 일로, 싸움으로 번져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 고통이 오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상처받습니다. 아프게 됩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그리고 못된 그런 말들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갈등 그리고 다툼 전부가 다 사탄이 분열을 조장하는 그의 계략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갈등과 다툼이 있을 때 이것이 영적인 전쟁 또 영적인 문제다라는 것을 깨닫고 선포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갈등과 다툼이 있을 때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것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을 선포할 때만이 내가 지금 싸워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를 간파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지 않으면 누가 싸웁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과 싸웁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내 감정을 좋지 않게 만든 그 사람과 싸우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영적인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게 되면 내 마음에 있는 사람과 내 앞에 있는 사람과 다투지 않습니다. 그것이 혈과 육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영적인 전쟁을 선포할 때 사탄의 길이 보입니다. 사탄의 계략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사람과 다투지 않고 사탄이 이 일들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려고 지금 나를 이끄는지 그 길이 보인다라는 것이지요.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을 시험에 빠뜨리는 사탄의 도발에 우리가 혈과 육으로 반응하게 되면 그러면 실수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혈과 육의 싸움을 그치고 그리고 그것을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선포하면서 사탄의 계략을 깨트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전쟁이라는 절대적인 위기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왕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중보 기도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5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임금님의 승리를 소리 높여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 세워 승리를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임금님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백성들은 왕의 승리를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리고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는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멜렉 족속과 전쟁을 치르는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노예했던 그들을 끄집어내서 자유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죠. 그런데 약속의 땅으로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아멜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옵니다. 이 아멜렉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면 가나안 땅의 거인 족속이고 그리고 전통적인 강으로 전투민족이 바로 아멜렉 족속입니다. 이제 막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다라는 거죠. 그때 모세는 여호수아와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서 군대를 소집해서 아멜렉과 싸우도록 파견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서 손을 들고 기도를 시작하죠. 모세가 이제 손을 들고 이제 기도합니다. 근데 손을 이제 들고 기도하다가 힘들어서 손이 내려가면 아멜렉이 이제 우세하고 그러다 이제 다시 손을 높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제 우세하고 이 모습을 목도한 아론과 하울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이제 옆에서 계속 떠받쳐 주죠. 계속 해가 질 때까지 손이 내려가지 않고 계속 기도한 모세와 그들의 중보 기도에 힘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승리를 통해서
중보 기도의 중요성과 기도의 힘을 체험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 신비한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곳에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위한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명명하죠. 여호와 니시는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깃발, 승리의 깃발이다 라는 뜻으로 여호와 니시를 짓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간들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힘과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전쟁의 승리는, 그 승패는 중보기도에 있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멜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거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그 전투민족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아멜렉을 이겼다라는 거죠. 그것은 이스라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전쟁의 주도성은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 또한 기도를 통해서만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백성들은 기도의 승리의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쟁과 같은 공동체의 환난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한 가르침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시편 20편과 같은 이 전쟁의 환난의 때, 위기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왕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그러한 시도 쓰여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동체의 환난의 때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위기는 언제나 찾아옵니다. 관계의 위기, 재정의 위기, 그리고 사업의 위기, 건강의 위기, 가족의 위기, 심지어는 신앙의 위기까지 우리들의 삶을 뒤흔들어 놓을 사건, 사고가 우리의 인생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게 됩니다. 나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 내가 도저히 손쓸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위기가 우리들에게, 우리의 인생에게 찾아옵니다. 그러한 위기의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을 하시나요? 코로나19 사태는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위기의 시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발병하면서 그리고 점차 퍼져나갈 때 어떻게 행동했나요? 네, 사재기를 했습니다. 생필품을 사재기 하죠. 그런데 우리가 유독 많은 그 생필품 중에서 눈에 들어왔던 것이 화장지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화장지 때문에 살인사건도 일어났었죠. 이 사람들이 왜 화장지에 그렇게 목을 매이는가? 왜 화장지를 이렇게 쟁여놓는가?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한번 파악을 했던 그 분석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장시간 가정에서 머물러야 된다는 위기를 맞으면서 화장지를 많이 비축할 때 사람들의 마음에 안정을 취하게 된다라는 것이 심리학자들이 내놓은 분석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안정을 두루마리 휴지가 얼마나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는 필요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위기의 때에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때에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나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이 부분을 제가 묵상할 때 5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요, 나눔형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자신의 어려움, 그 위기를 만나게 되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이고, 문제가 무엇이고, 그리고 내가 왜 어떻게 힘들고, 무엇이 힘들고, 나의 상황을 알림으로써 자신의 마음의 위로와 또 안정을 찾게 되는 사람이죠. 두 번째 사람은 회피형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타개할지를 고민하다가 이제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숨습니까?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도박을 하거나 아니면 그러면 연락을 단절하고 어디에 이제 숨는, 그 상황을 잊으려고 하는 자기만의 노력을 한다라는 겁니다. 현재의 어려움을 잊으려고 하는 사람.
그런데 자신은 위기를 잊은 듯하나 그를 바라보는 가족의 마음은 너무나도 아프고 힘들죠. 세 번째 사람은요, 후회와 원망형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과거의 일들을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저때 저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내가 이 일 때문에 이렇게 해갖고 지금 오늘날 지금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구나. 자꾸만 과거를 생각하고 그리고 후회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신을 원망하고 때로는 타인도 원망하게 됩니다. 계속 어둠에 사로잡혀서 그 어디에서도 마음의 안정을 취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회피형과 원망형 사람이다라는 거죠. 네 번째는요, 능력형 사람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그리고 인적 인프라를 통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타개 나가는 사람이죠. 그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위기 앞에서는요,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능력을 아무리 발휘해도 그 위기가 극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은요, 그것이 극복이 된다는 것 또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자기가 능력이 있으니까. 여전히 자신은 교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현실 또한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는요, 기도형 사람이 있습니다. 절제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겸손히 그리고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 바로 기도형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위기 앞에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는요, 하나같이 그리고 한결같이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때에 기도하십시오. 나의 힘을,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것은요, 자신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인정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그 삶을 이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너는 범사에 그래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위기의 순간에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범사에 인정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보고 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다 해보고 나서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는 기도밖에 할 게 더 없어. 이제는 기도밖에 할 게 없구나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좋은 신앙일 수 있겠지만, 하지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손길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너는 범사에 그래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내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요,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전쟁을 치러야 하는 위기의 때에 전차가 왜 안 중요하겠습니까? 병가가 왜 안 중요하겠습니까? 전쟁을 치러야 하는 때에 기동력, 그 핵심이, 그 말들이 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전쟁의 본질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전쟁은요, 거룩한 전쟁이에요. 우리의 삶은요, 거룩한 전쟁입니다. 이 거룩한 전쟁, 영적인 전쟁, 병거와 말들을 의지하는 것은요, 전쟁의 본질을 왜곡하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나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병거와 말들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하나님이 이행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런 전쟁이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삶, 그러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삶의 자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쟁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계획을 세우고 모든 플랜을 다 짭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서 내가 계획한 대로 그리고 내가 어떻게 준비한 대로 우리의 인생이 풀리던가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한 대로 다 그게 이루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내가 요구한 대로, 내가 주장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여전히 이렇게 말합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네.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습니까? 아니, 여전히 12척의 배를 붙들고서 그 12척의 배로 살아가려고 합니까? 여전히 병거와 말들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언제까지 우리는 내가 내 삶을 주도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가 살아가는 전쟁터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주도권과 그 승리의 비결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 자신의 거대한 체격과 힘,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무기를 의지한 골리앗이 있었죠. 골리앗 2m 30이 넘는 그 거인이 이스라엘 진영의 앞에 나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군사들은 다 두려워 떨었습니까?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가 소유한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압도당하면서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독 한 사람만이, 작은 체구의 소년 다윗만은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다. 왜 그가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까? 전쟁의 승패가 골리앗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그 무기와 그의 외적인 힘에 달려있다라고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승패가 골리앗이 갖고 있는 그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똑똑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 이렇게 선포했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 오직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을 의지하는 인생이 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는 인생이 될지어다.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위기의 때에 사람들은요,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쓰러집니다. 안 쓰러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고꾸라지질 않습니다. 오늘 8절 말씀 제가 3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대적들은 엎어지고 넘어지지만 우리는 일어나서 굳굳이 섭니다. 아멘. 굳굳이 섭니다. 위기가 찾아와서 우리가 쓰러진다 하더라도 믿는 사람들은요, 굳굳이 섭니다. 일어나서 굳굳이 서리라 믿습니다. 오뚜기처럼. 우리는 위기의 때에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납니다. 왜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 마음의 중심에 무게중심, 그 무게중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쓰러진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주시는 그 힘, 그 무게중심이 바로 기도입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탄원하는 그런 시들을 우리는 많이 읽어보게 되는데요. 그런 시들을 우리가 읽게 되면 시인이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시인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그 시인의 모습을 보면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원망과 탄식을 마구 쏟아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중에 시의 마지막으로 가면 믿음 없어 보이는 그 시인이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확신을 가지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시로 마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원망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방향의 차이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쏟아내면 그것은 원망과 불평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면 그것은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비밀이에요. 놀라운 신비입니다. 시편에서의 시인은요, 모든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 쏟아냈습니다. 기도가 된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다 기도입니다. 사람들 앞에 쏟아내지 마십시오. 사람들 앞에 쏟아내는 원망과 불평은 그것은 나 자신을 깨트리고, 그리고 관계를 깨트리고, 그리고 공동체를 깨트리는 그런 일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기도하면요,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쏟아내는 원망과 불평은 기도가 됩니다. 믿음이 없다고요?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십시오. 그럼 믿음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기도하면 위기가 그리고 기회로 바뀝니다. 기도하면 쓰러졌던 우리의 마음들이 다시금 일어섭니다. 기도하면 구원이 임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는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특권이 바로 기도입니다. 절대적인 위기로 인해서 낙담하고 좌절하더라도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나의 지혜를 또 나의 경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능력, 그리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의 자리를 이끄시고 기도의 자리를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기도하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영적인 삶이라는 것을 망각한 채 아버지 영적인 전쟁터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은 채 혈과 육으로 싸우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에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고, 직장에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고, 교회에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가정이 깨어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교회가 이간질되고 아버지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쏟아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앞에서 다 쏟아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이것은 영적인 전쟁터요, 아버지여 영적인 전쟁이라고 내가 선포하게 해주시고, 나의 삶 속에서 갈등과 분열이 있을 때 아버지여 사단의 괴계를 파악하고 영적 선포, 영적 전쟁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계략과, 아니 사탄의 계략과 그리고 사탄의 하나님 계획들을 바라보고 더 이상 혈과 육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오. 하나님의 길을 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오. 하나님의 깃발, 아버지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을 꽂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나아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나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위기 앞에서 하나님,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아버지, 전쟁의 승패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병거와 말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믿고 나의 삶 속에서 온전히 전쟁의 승패를 하나님의 주도권에 있음을, 하나님의 이행하시는 전쟁임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위기와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그 일들, 그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기의 때에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믿음으로 대처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도로 극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통내주 역사하심이 더 이상 위기의 때에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더 이상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아니하고 사탄의 계략을 파악하고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길 위해 또 하나님이 이행하시는 거룩한 전쟁에 하나님의 이름만을, 여호와 니시의 깃발만을 세우며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을 내어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고백하고 다짐하는, 그래서 넘어질 때마다 기도하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겠다 고백하고 다짐하는 고개 숙인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과 교회와 그리고 한국교회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